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안에는 질서와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그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세상의 시류에 타협하면서 세상은 신앙과 세속의 경계마저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번성했고 문명은 발전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죄가 가득 차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꾀했다. 이것이 노아 당시 인류의 실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도덕적으로는 타락했고 영적으로는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시대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처럼 살고 있는가? 당시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사는가? 오늘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풍요롭고 안정되어져 있습니다. 반만년의 우리 민족 역사에서 오늘만큼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졌고 도덕적으로는 더 혼탁해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시대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입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했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냈으며 순종으로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보아감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 움직이는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12절에서 우리말로 혈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빠사르가 짐승의 고기 덩어리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혈육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을 향해서 빠사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숨결이 깊던 존재가 아니라 그저 썩어질 고깃덩어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을 빠뜨리면 아무리 문명을 이루고 기술을 발달시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국 썩어질 고깃덩어리 빠사르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택했고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 권력과 물질을 쫓아서 빠사르 고깃덩어리의 삶을 사는데 노아만은 달랐습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눈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 그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귀를 갖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시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인간들은 안 듣는 것입니다. 아니, 듣기는 듣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면전에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만은 자기 면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늘 열린 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러서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만 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하면서도 고깃덩어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절대로 고깃덩어리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빠사르, 하나님 보시기에 고깃덩어리의 삶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은 우주적인 종말 심판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심판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생명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초 1초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끝날까지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까지 지금 1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끝날의 의미가 뭐가 될 것인가?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끝날의 의미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이 끝날의 의미는 구원이었고 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개인적인 끝날, 그 끝 시간의 의미가 멸망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것인가? 그것은 무엇으로 판가름이 납니까? 지금 내가 이 1초 1초를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내 삶에 의해서 그 끝날, 그 끝 시간의 의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런데 11절에 보면 부패, 12절에 부패 그리고 13절에 멸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트라고 해서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부패하다라는 뜻도 되고 멸절하다, 파괴한다 라는 말도 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행위가 단순히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끝날의 시간의 의미가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인간들을 보십시오. 유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있을 때 부패한 삶을 사니까 그 끝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샤트, 파괴, 멸절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유교를 쫓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심판은 절대로 마지막 날, 그날 딱 정해진 그 시간에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내 유족을 위해서 부패한 삶을 산다? 그러면 내 인생의 끝은 샤트, 멸절인 것입니다. 파괴입니다.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건져 올린다? 그러면 마지막 내 끝날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입니다. 시험문대로 거듭나는 말씀처럼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은 없습니다. 노아 시대 어두이석은 인간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날에 자기 파괴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체, 즉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 사는 자는 썩어질 것, 결국 파멸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
자기 욕망과 폭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씨앗대로 멸망이라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 경고는 단지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중에는 정욕과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 시간과 물질, 관계 속에서 심고 있는 씨앗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씨앗입니까?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오랜 시간의 인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 삼아 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 마음에 심는 것, 내 말 속에 뿌리는 것, 내 행동의 동기와 목적을 성령님께 묻고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며 동시에 그 안에 구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방주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이 고페르를 이전의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고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본문 여기에서 딱 한 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는 잣나무라고 임의로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넣어놓았습니다. 고페르. 다만 이 나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비교적 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조직이 단단하고 방수 효과가 뛰어나서 선박을 만들거나 이집트에서 미라의 관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삼나무의 일종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방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의 정확한 어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선박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테바란 단어가 본문 외에 또 한 군데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갓난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에 태웠던 갈대 상자로 만든 그 상자를 가리킬 때에 테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엄청나게 크고 모세의 갈대는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크기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테바입니다. 여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테바는 그 자체에 동력장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 테바를 만들어서 갓난아기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 상자가 흘러가다가 갈대 사이에 끼어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집트 왕궁의 공주가 갑자기 목욕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는데 왕궁에 있는 목욕탕이 아니라 그날따라 강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강으로 나가서 목욕을 하는데 시녀들이 공주님을 돕지 않고 강변을 산책했는데 하필이면 그 상자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자신의 양조를 삼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그 당시에 머리를 짜내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든지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동력장치를 달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자리에 멈추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내 인생을 방주로 만든다는 것, 내 가정을 방주로 만든다는 것, 내 일터를 방주로 만든다는 것, 내가 섬기는 교회를 방주로 만든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동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힘은 주 여호와라. 하나님만이 나의 에너지, 동력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대로 모세를 그 갈대사이에서 건져내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방주가 어떤 면에서 구원 사건의 모형이 되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사적으로 방주에는 4가지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방주가 구원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주에 대한 아이디어, 방주에 대한 설계, 방주 그 자체의 생각은 노아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방주를 만들 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내용을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노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디자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누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노아가 탐구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철학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부터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어질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죄가 불가피한 것을 아시고 죄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야 할 주의 백성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따라서 방주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방주가 안전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역청의 기능은 물을 막는 방수 기능입니다. 역청을 칠함으로써 방주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청을 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안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칸들을 막고라고 하는 것은 베니의 합함으로 칸막이를 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를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둥지 보금자리를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둥지 보금자리를 만들라. 이 방주에는 온갖 짐승과 온갖 새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 짐승과 새들의 습성이 다 다릅니다. 그 짐승들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네가 만들어 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방주에는 노아 식구 8명도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람이 사는 보금자리와 짐승이 사는 보금자리는 다릅니다. 내 식구들 살 보금자리도 네가 만들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넉넉한 방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들은 쉴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넉넉한 우리 안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지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방주를 다 만들게 하신 후에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초청에 응답해서 사람과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 친히 방주 문을 닫으셨습니다. 심판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에 방주에 들었던 사람과 모든 생물들이 하나도 잃어버린 바 없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도록 그대로 다 보존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얻는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잃은 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영원한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결코 잃은 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장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견고한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홍수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들 안에서 넉넉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노아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방주 안에는 넉넉한 구원의 영광이 그리고 안전함이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안전합니다. 마치 방주가 안전한 처소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방주가 위를 향한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일반적 창은 어디로 냅니까? 창은 옆에 냅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방주의 창은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창이 옆에 있었으면 사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창의 옆에 있으면 홍수에 넘쳐나는 거친 파도가 보이고 그 파도 속에서 아비 규환의 온갖 모습들을 다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있는 동안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주에는 단 하나의 창이 있었는데 그것도 위를 향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노아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틀림없이 3층에서 드렸을 것입니다. 3층에 단 하나의 창, 그 창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향한 그 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심판의 시기를 견딜 수가 있었던 노아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까? 골로새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능력과 소망을 공급받고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옆으로 향한 창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늘 세상의 파도 속에서 조류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 한복판에서 위를 바라볼 때에 소망을 간직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방주의 구조였고 우리 신앙의 구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옆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방주의 네 번째 특성은 방주가 단 하나의 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청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그 문은 하나의 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는 단 하나의 문만이 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방주를 통하는 단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안식을 경험합니다. 소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그 문이 얼마나 중요한 문이었겠습니까? 오직 하나의 문.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불만인가 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까? 부처님을 믿으면 안 됩니까? 결국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주장하기를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듯이 구원에도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든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탄의 이빨린 소리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 단 하나의 구원만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문만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길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달리 다른 방도가 없을 때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왜 불평의 대상이어야만 합니까? 도무지 다른 길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때에 단 하나의 길을 주신 것이 어째서 불평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까? 오래전에 미국의 뉴저지에서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부촌이었던 산 위의 한 마을이 산불에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산불에 포위를 당한 그 마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헬리콥터가 그 위를 비상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산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계곡이 하나가 있어서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물길만이 안전하게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조종사와 소방관들이 헬리콥터 안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계곡으로 오세요. 계곡의 물줄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대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왜 하나라고 말합니까? 왜 살 길을 하나밖에 주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도가 없을 때 단 하나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 어째서 여러분 불평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내가 믿는 이 길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얼마나 불안해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단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 길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본문 17절에서 육체는 빠사르 고깃덩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땅의 모든 곡기 덩어리를 다 멸절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썩어가고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앞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심판의 경고를 가득 차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고 사람의 죄악은 땅을 가득 채웠으며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을 홍수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심판과 멸망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서 그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입니다. 인류 전체가 죄악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여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아의 구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언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리터인데 이 말은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약속으로 우리를 묶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묶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단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생존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다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노아는 그 약속을 붙들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어리석어 보였겠지만 노아는 하나님 언약을 믿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다 지었다는 말입니다. 15절에서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36.8m입니다. 너비가 50규빗으로 22.8m이고 높이는 30규빗으로 13.6m입니다. 피파가 인정하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의 길이가 최소 100m 이상 최대 110m 이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보다 30%나 더 깁니다. 노아가 이런 규모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첫 심판의 예고 때부터 홍수 시작까지의 긴 기간인 120년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수십 년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본래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자가 아닙니다. 이만한 방주를 지으려면 분명히 그 시대 기술자들 사서 임금을 주고 방주를 짓는데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할 때에 제일 괴로운 것은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내가 일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돈을 받는 그 기술자들이 노아가 돈을 주니까 하기는 하지만, 야, 노아 저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라고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말입니다. 돈은 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원도 안 주셨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조롱은 또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또 8식구와 수많은 짐승과 새들이 먹어야 할 먹이를 저장하는 것은 아마 배를 짓는 것만큼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우리하고 시가 틀리는 사람입니까? 노아는 완전 무결한 성인 군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노아를 가리켜서 어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절대적으로 절대 어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티커는 상대적인 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이 일을 다 준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그리고 22절에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엄청난 일을 시킨 것은 하나님을 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은 나를 위한 것이요 내 자식을 위한 일이요
내 가정을 위한 일이요, 미래를 위한 일이요, 새 역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문을 위해서나 내 가정을 위해서나 뭔가 나의 사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샤트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합니다. 그것만이 내 인생을 건지고 내 가족을 건지고 이 시대를 건지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건지는 것을 사실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빠싸르 고깃덩어리로 존재하고 영원히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노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서실 때에 아무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주신 명령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복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